오늘이 12월 10일이니 정말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더디 간다라고 생각했는데 참 시간이 빨리 간 것 같습니다. 바라고 원한 것은 남은 시간도, 또 주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실 2024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 가정으로, 우리 교회로 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동방박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자세 하나를 말로 설명할 겁니다. 어떤 자세인지 한번 들으면서 상상해 보세요. 무릎을 구부리지 않고 곧게 편 채 허리를 굽혀 손을 땅에 향해 뻗으면 어떤 자세가 그려지세요? 그려지시나요? 아, 맞아요. 저 자세예요. 여러분, 저 자세를 하시면 손바닥이 땅에 닿으시나요? 아니면 손끝이 닿으시나요? 방금 전에 손바닥이 닿으시네요 하니까 어떤 분이 심하게 막 자기는 단다고. 집에 가서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도저도 아니고 아무것도 목사님 안 단 지 오래됐습니다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 몸은요, 손바닥이 닿을 정도로 어렸을 때 아주 유연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손바닥은커녕 손끝조차 닿지 않을 정도로 허리가 굳고 몸이 뻣뻣해지곤 해요. 이를 생각하면 조금 야속하기도 하고 늘 건강을 유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해요. 그런데 몸이 뻣뻣해지는 것보다 사실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뻣뻣함, 우리의 마음의 뻣뻣해지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구부리지 않고 숙이지 않고 버티며 살다 보면 영혼의 허리가 굳어져 구부릴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리곤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세 번째 사람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의 헤롯 대왕의 궁궐에 찾아왔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먼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직선 거리로만 1600km, 하루에 15km씩만 온다 하더라도 넉 달 이상 걸릴 거리를 찾아온 겁니다. 어제 출발하여 오늘 온 게 아니라 작정하고 4개월 이상의 시간들을 공들여 찾아와 온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고되고 긴 여정의 목적이 다음과 같다고 헤롯 대왕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그 내용이 2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유다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여러분, 동방박사가 큰 먼 길, 수고로운 길을 온 목적은 다름 아닌 경배, 왕께 경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 경배하다는요, 헬라어 프로스퀴네오입니다. 앞에 붙어있는 프로스는요, 이 접두사는 누구누구를 향하여, 어떤 대상을 향하여 라는 말이고, 뒤에 큐네오는 종이, 노예가 바닥에 바짝 엎드려 자기를 깨어뜨리고 죽어 엎드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사람을 올려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합쳐서 말하면 이마를 땅바닥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경배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듯 이마를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기 위해서는요, 몸이 뻣뻣해서는 쉽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영혼이 뻣뻣한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가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동방박사라 알려진 이들은요, 사실 어디서 왔는지 또 몇 명이 왔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여기에서 말하는 동방이
앞서 말씀드렸듯 페르시아라고 주장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나라가 로마였는데 로마 힘이 막강했는데요, 이것만큼 만만치 않았던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였던 거예요. 당시 페르시아만이 로마를 견제할 수 있는데 이 페르시아의 사신들이 지금 로마의 속국인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것이지요. 박사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 보다시피 마고스입니다. 이 단어에서 매직, 마술이란 단어가 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마고스란 뜻은요, 고대 점성가로 별을 보고 점치는 사람들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에서는 목사님, 그게 뭐예요? 별 치는 사람, 점 치는 사람 별것 아니지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는 별의 움직임을 관측하여 하늘의 뜻을 물어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할 때이니 그들의 일종의 천문학자요, 지식인이었으며 왕의 채측근에서 영향력을 끼치던 고위 관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까칠한 헤롯 대왕이 반겨 맞이할 정도였으니 그들이 얼마나 높은 사람이었겠어요. 게다가 3절의 말씀처럼 저 밑에 쓰여져 있잖아요. 헤롯과 온 이스라엘이 듣고 소동했다라고 말할 정도니 그들이 얼마나 지체 높은 사람들인지, 힘 있는 사람들인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동방 박사는 그렇게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들의 영혼이 굳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는 신분이 낮은 사람, 높은 사람 가릴 것 없이 허리를 굽혀 엎드려 경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요, 우리 주님은 왕 중에 왕이신 분이시며 우리 모든 기쁨의 근원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이유를 살펴봅니다. 예수님 없는 삶, 예수님 없는 가정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주님 없는 삶, 주님 없는 가정, 주님 없는 교회,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의 기록처럼 주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 상황이었던 혼돈과 공허가 있는 곳이 바로 주님 없는 그곳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요한복음 2장의 말씀처럼 포도주 기쁨이 떨어진 잔치집과 같은 곳이 바로 주님 없는 곳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안타까운 것은 교만한 사람, 영혼이 뻣뻣한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경배하는 동방박사와 대조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헤롯 왕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말에 경배하고 찬양하기는커녕 16절의 말씀처럼 저 파란 글씨 보이시죠? 심히 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노했다라는 원어적인 의미는요, 번개가 번쩍번쩍 나고요, 속이 부르르 끓는 그런 뜻이, 원어적인 뜻이 있어요. 왕이 나셨다라는 이야기에 노했다. 게다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사람을 보내요. 뭐라고 했냐면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2살 아래부터 그 아이로 죽이라 명령하고 있으니 지금 끔찍한 일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헤롯 왕이 경배하지 못하고 지금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까? 그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왕의 자리를 지키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왕이 되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누가 예배하지 못하고 누가 경배하지 못합니까? 우리 주변에, 그리고 우리 중에 예배 못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분은 분명 자신이 왕인 사람, 자신이 왕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벌일 것입니다. 내 화가 먼저 중요하고, 내 의가 먼저 중요하고, 내 경험이 기준이 되는 왕인 사람, 그렇게 자신이 왕이 되는 사람은 예배할 수 없다라는 것을
헤롯 왕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두 번째, 경배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구약의 예언에 정통한 학자들이었어요. 성경학자들이요. 그러니 이들이 하는 일은 아침 먹고 성경 공부, 점심 먹고 성경 공부, 저녁 먹고 성경 공부하는 말 그대로 직업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누구보다도 말씀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헤롯이 그들에게 질문했을 때요, 그들은 정말 옳은 대답을 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근거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어디에 탄생하실지 정확하게 맞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상한 게 있지 않아요? 다 아는데, 다 잘 아는데요, 바로 알긴 아는데요, 알긴 알면 가서 누구보다 먼저 경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동방박사 먼저 보낼 것이 아니라 동방박사보다 먼저 가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해야 하는 것이 바로 동방박사들이 아니라 이 사두개인들과 서기관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접하고도 아기 예수 죽이려는 헤롯의 음모에 동조하여 지금 정보만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는 것과 예배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에 그치는 것과 예배까지 가서 드리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아는 것에서, 아는 욕심에서 그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알기만 하고 예배하지 않는 사람, 알기만 하나 경배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죄송하게도 몸과 마음이 온통 뻣뻣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 다 하셨네요. 벌써.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말하면서 예배 가운데, 회의와 모임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임재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설교를 들으며 마음으로 팔짱 끼고, 비판적으로 설교를 들으며 예배마다, 회의마다, 모임마다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 그런 왕된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위험할까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한 사람, 제가 제일 위험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분명히 선포합시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듣고 순종하며 주님 뜻 이루어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대하는 방법, 그 유일한 방법은 신분의 고저, 나이에 많고 적음, 많이 배우고 적게 배움을 넘어 누구나 예수님께는 엎드려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왕으로 경배할 때, 그때 주님은 우리로 기뻐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요, 주님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당신의 뜻을 이루며 복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넘쳐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 이런 말씀을 나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평소에 안 했던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여러분, 자낫괴, 제가 조금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자낫괴라는 단어 아십니까?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디 가서 아는 척 하세요. 저도 배웠어요.
이 줄임말인데요, 자낫게,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이래요. 그래서 앞자를 따서 자낫괴래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요즘에 듣고 재밌어 하다가 생각했다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신기하게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한 가지 제게 더 은혜가 됐던 건요, 바로 이어지는 본문 2장 13절 이하에 헤롯의 유아 학살, 아까 전에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시켰잖아요. 그때 아기 예수님을 포함한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 모든 요셉의 가정이요, 애굽으로 피했다라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제가 저 사진은요,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이집트에 갔을 때 예수님 피난을 기념하는 동굴교회가 있는데 거기 입구에 저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아마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은 보셨을 거예요, 이집트. 근데 저 사진이 걸려 있는데요, 저 사진을 보면 저 보세요. 오른쪽 위에 상당히 뾰족한 거 3개 서 있는 거 보세요. 저 뾰족한 게 뭐지요? 오름입니까? 피라미드입니다. 그러면 저기 뒤에 흐르는 강은 뭘까요? 나일강임에 분명할 거예요. 그 강을 따라 어머니 품에 안긴 아기 예수님이 보여져요. 예수님의 가족은 헤롯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 머물렀는데요, 제가 상상력이 많고 계산하기 좋아하잖아요. 계산해 봤더니 그 피난 기간이 대략 3년 6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요, 또 다른 사진 하나가 더 붙어 있는데 지도예요. 저 지도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지만 빨간 선으로 쭉 그어져 있는 거 보이세요? 그리고 저 그림, 저 지도 밑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아기 예수님이 한 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저 거리를 다 더해봤어요. 누가? 제가. 저걸 다 더해봤더니 약 2,500km 이상의 거리를 옮겨 다니시며 피난하시다가 갈릴리로 돌아왔음이 쓰여져 있더라고요. 거리는 제가 계산했고요, 저렇게 지도가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질문이 생겼어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의 가족들은 저 타지 애굽에서 어떻게 생활했을까요? 좀 더 직접적으로 여쭤봐 드릴까요? 뭐 먹고 사셨어요? 그 경비는 어디서 났을까요? 잔악계로 변하고 있는 제가 요즘 그 고민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가족들이 무엇하며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3년 6개월의 경비를 충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자료를 찾아봤더니 저랑 비슷한 고민을 한 학자들이 다행히 있더라고요. 그들이 입을 모아 하는 얘기가 뭐냐?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며 드렸던 예물,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집중하더라고요. 본문 11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했어요. 근데 빈손으로 경배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담아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왕 대신 주님께 올려드렸어요. 황금의 뜻은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고요, 유황의 뜻은요, 거룩하신 분, 즉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모략은요, 장래 때 쓰는 건데 죽으실 분이십니다 라는 뜻으로 바꿔 말하면 그분이 날 구원하실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를 담아 정성스럽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이 드려진 예물,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할 것을 예상하고 준비해서 드린 것 맞습니까? 모르고 드렸습니다. 그저 최선을 다해 왕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한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왕이신 예수님께 여행 중에 남은 것을, 그 경비 남은 것 챙겨서 드리고 오신 겁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가는 길에 왕마다 다 드린 겁니까? 아니었어요. 헤롯에게 드렸다란 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았어요. 이 예물은요, 왕 대신 예수님만을 위해 저 먼 거리 1600km부터 싸들고 와 주님을 위하여 드려진 귀한 예물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경배와 찬양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드린 그 경배와 찬양이 하나님께 사용되어지고 드려졌을 때 아기 예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애굽 피난길에서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요, 뭘 계획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이요, 우리를 살리는 역사로 쓰인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났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 등만 생각하면 저는 힘이 나요. 출퇴근용으로 아버지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셨거든요. 근데 그 자전거를 주말이면 저를 태워주셨는데, 찬바람이 쌩쌩 부는 날이어도 그때 기대었던 아버지 등만 생각하면 저는 너무 따뜻하고 행복해져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조금 대상이 달라져요. 학창시절 아버지가 들고 다니셨던 낡은 007 가방만 생각하면 또 힘이 나요. 이 가방 들고 이 나라 저 나라 이곳저곳 다니시며 저와 저희 누나들 공부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6 식구들을 위하여 밥 먹이고, 그리고 울타리가 되어주시느라 열심히 일해주신 것 생각만 하면 감사하고 또 존경하고 행복해져요. 막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근데 요즘엔 그런 제가 뭐가 자꾸 생각나는 줄 아세요? 낙타 등처럼 뾰족한 아버지 발등이 생각나요. 어린 시절 아버지 발이 유난히 등이 볼록 튀어나와서 아버지 왜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했더니 낙타발, 낙타등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이렇게 생긴 게 참 특이하지?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제 발이 지금 똑같이 생겼어요. 그리고서 알고 봤더니 아버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쉽지 않겠다 싶어요. 목사인데 무릎 꿇을 때 발등이 아파요. 아버지 그 발등으로 우리 주님을 왕으로 경배하셨어요. 아버지는 오늘도 그 발등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부족한 아들이 목회하는 것, 부족한 아들이 섬기는 교회를 위해 아버지만 찬양하며 하나님만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예배하시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그 아버지의 발등만 생각하면 요즘도 너무 따뜻하고 힘이 나요. 왜냐하면 오늘도 아버지의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무슨 얘기지요? 우리가 의미 없이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냥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것을 지켜나갈 때요, 그것을 통해 서는 가족들이 있다고요. 그 기도받고 자라는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힘을 얻는 교회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주중앙의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이 오신 것에 그 말씀을 이뤄드리기 위해, 말씀을 들어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삶을 드렸어요. 요셉은 오실 예수님을 위해 조급해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을 빈방으로 내어드렸어요. 동방 박사는 오신 예수님을 엎드려 경배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우리들의 모습은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주님께 예배한다고 말하면서도 엎드려 경배하기보다는
몸도 마음도 영혼도 굳어져 있음을 보게 돼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왕노릇하느라 힘주느라 알고 있지만 용기 없어서 진정한 경배가 우리 가운데 멈춰져 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주님을 예배합시다. 진심으로 예배합시다. 살아계신 주님께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회복될 때,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고 경배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으로 드린, 우리의 기도로 드린, 우리의 고백으로 드린 황금과 모략과 유황으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며 반드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당신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로 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